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 막힌 문 앞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서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복잡하고 힘겨운 시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앞서고 밤이 되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는 승진의 문이 막혀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정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소통의 문이, 부부간의 화해의 문이 꽁꽁 닫혀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건강의 문이 막혀 병원을 전전하며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관계의 문이 막혀 외로움 가운데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꿈의 문이 막혀서, 어떤 분들은 회복의 문이 막혀서, 또 어떤 분들은 용서의 문이 막혀서 오늘도 답답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혀 있다고 느끼는 그 모든 문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문들을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닫을 수도 없고 환경이 닫을 수도 없고 심지어 마귀도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4가지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문이 열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열린 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문이 열린 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오늘부터 하나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24편 7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것이고 그분이 들어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시태그 막혔던 내 인생의 모든 문을 오늘부터 열어주겠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굳게 닫혀있는 문이 있습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문을 여시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문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3년 동안 취업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수십 군데 지원했지만 번번이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을 위해 더 좋은 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곳에서 신앙의 간증을 나누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사업의 문이 막혀 있었던 사업가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빚만 늘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셔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게 문이 아닌 다른 문을 여셨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문이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오프라인 가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한 자매님은 결혼의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0이 넘도록 좋은 만남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회 봉사 중에 만난 그분은 같은 믿음, 같은 비전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공부의 문이 막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매일 새벽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공부 방법이 바뀌고 이해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건강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질병으로 수년간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치유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라는 문이 열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B라는 더 좋은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도님들,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 문을 여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라는 가장 큰 문을 여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막힌 문들을 여시도록 할 수 있습니까? 첫째, 기도하십시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그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을 여시든지 아니면 제가 가야 할 올바른 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조급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을 여십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셋째, 순종하십시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11조를 드리라, 용서하라, 섬기라. 이런 말씀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넷째,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막혀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열린 문입니다. 다섯째, 감사하십시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미 문을 여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문이 취업의 문이든 사업의 문이든 결혼의 문이든 건강의 문이든 관계 회복의 문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여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닫힌 문 앞에서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모든 막힌 문이 열립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막혔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5년 동안 취업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면접까지 가도 마지막 관문에서 항상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과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고 그 상처가 마음을 꽁꽁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 청년은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자신의 마음 문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좋은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은 20년 동안 남편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고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저녁에는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냉담했지만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의 마음도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진정한 친구도 없고 존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마음 문을 열자 삭개오의 인생의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마음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업가는 10년 전 동업자의 배신으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와도 거부했습니다. 그의 마음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동업자를 용서했을 때 놀랍게도 더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만과 자기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권사님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의 조언도 목사님의 권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겸손히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셋째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 사업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작은 사업만 유지하다 보니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사업이 몇 배로 성장했습니다. 넷째로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10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는 의심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병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마음 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혹시 내려놓지 못한 교만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막혔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취업의 문, 사업의 문, 치유의 문, 회복의 문,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으로만 문을 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여실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5년 동안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 너무나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스펙도 충분했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청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포기했던 그 회사에서 6개월 후에 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회사에는 그 청년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때를 위해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자매님은 10년 동안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건을 낮추라고, 빨리 만나라고 재촉했지만 그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녀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남성도 똑같이 10년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세 번째 예시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업가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3년 동안 사업의 문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투자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은행 대출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3개월 만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그가 원했던 금액의 2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기다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의 문이 막혔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년 동안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셨는데 어느 병원에 가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우연히 만난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렸고 치료법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그분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시입니다. 한 학생이 유학의 문이 3년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학금도 떨어지고 비자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다렸을 때 더 좋은 학교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입학 허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제자매님들, 요셉의 그 13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 인생의 문을 여시든지 닫으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둘째,
기다리는 동안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셋째, 기다리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이 그를 총리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십시오. 시편 27편 14절을 암송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섯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 비유처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막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그 문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도 깨어진 관계 때문에, 막혀버린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오해로 인한 단절, 형제자매들 사이의 오랜 원한, 친구와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 직장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한 고립감, 배우자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냉랭한 가정. 이 모든 관계의 벽들이 오늘 하나님의 손길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보다 관계의 회복을 더 우선시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15년 동안 친동생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그들 사이에 높은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다른 날 부모님 산소를 찾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교만을 깨뜨려 주세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3개월간의 기도 끝에 이 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지만 집사님이 진심을 담아 사과하자 동생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은 두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혔던 가족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 성도님은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매일 출근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상사는 이 청년에게만 유독 가혹했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청년은 사표를 쓸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이 청년은 매일 아침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좋아하는 커피를 몰래 책상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상사가 청년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봤네. 미안하네. 사실 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구보다 큰 관계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으로 고통받는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은 용서함으로써 관계의 문을 활짝 열었고 그로 인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한 어머니 성도님이 계셨는데 대학생 아들과 2년 동안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잔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중보기도 모임에서 자신의 문제를 나누었고 기도 동역자들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먼저 아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그동안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구나. 오늘은 엄마가 그냥 듣고 싶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이해받고 싶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지금은 그 모자가 함께 새벽 기도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제 사례입니다. 한 권사님은 20년 지기 친구와 오해로 인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서로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심각한 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등지고 살 시간이 없다는 것을요. 권사님은 병원 침대에서 친구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동안 얼마나 친구가 그리웠는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친구가 편지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고 두 사람은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신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예시입니다. 한 청소년 성도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점심을 먹지 않았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 청소년은 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친구를 주세요. 그러던 중 같은 반에 전학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외톨이였습니다. 청소년 성도는 용기를 내어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우리 같이 점심 먹을래? 그렇게 시작된 우정은 점점 커져서 두 아이를 중심으로 소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외로웠던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화해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 간단한 전화 한 통,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지내? 요즘 어때?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얼음을 녹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만큼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만큼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구체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그때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미안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다섯째, 인내하십시오. 관계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마음을 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당할까봐,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그 사람, 화해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관계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에 막힌 문들은 우리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감옥에서도,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두드릴 때 반드시 열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고 반드시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막혔던 문이 열릴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열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고 높습니다. 넷째,
열린 문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열린 문의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이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막혀있는 문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놀랍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직장의 문, 사업의 문, 가정의 문, 건강의 문, 관계의 문, 그 모든 막혔던 문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열린 문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막혔던 모든 문이 주님의 이름으로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샬롬.